얼마 전 있었던 일이죠. 그 한 시대를 수놓았던 몇몇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은퇴 과정. 예. 그 과정들이 좀 기사화되고, 그 사실들을 보면서, 여러 이제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평생 또 목회에 헌신하셨고, 또 수십 년을 한 교회에서 또 열정을 바치셨던, 은퇴할 때 그 노후 자금과 또 생활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 은퇴 자금을 드리는 것,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공로금 형식으로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교회에서 받았다라는 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은퇴 자금이나 또 어떤 노후를 위해서 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공감하는데, 공로금 형식으로 수억 원 내지는 수십억 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공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졌다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목회자가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죠. 설상 목회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무지해서, 성도들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그런 성격으로 공로금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 정도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수십 년 동안 이 교회가 목사님 없이 이렇게 될 수 없었으니까 공로금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한들 목회자의 양심상 받으면 안 되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로금으로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성도들을 만류했어야죠.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공로금을 드린다고 해도 목회자로서 공로금을 그걸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옳지 않죠.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무언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형 교회를 이룬 것이, 그걸 받는 순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효과가 나버리는 거죠. 자신이 한 것입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이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파장으로 이어지는 어떤 사건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주에 저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성전을 건축해가는 솔로몬의 그 과정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얼마나 그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심혈을 기울였고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열정과 헌신했습니까? 모든 관심과 열정을 거기에 쏟아부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전까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거룩한 처소, 성막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오는 아주 의미 있고 감동적인 장면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구름이 그 위에 임한다라는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요. 출애굽 시대 때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그것을 이제 복원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뒤덮으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구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근데 그 구름이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복원되었을 때 거기에 충만히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15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20절에도 두 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7년 반 동안 모든 열정과 자신의 관심과 헌신을 들여서 성전을 봉헌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온 회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솔로몬은 어떤 위치입니까? 왕입니다, 왕. 많은 사람들이 왕의 공로와 왕의 업적과 그 대단한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을 바라보겠죠. 그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의 공로, 그것들을 칭송하고 바라보고 찬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은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내가 한 것은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셨고 자신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다 고백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이 성전 완공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기도 한데요, 그래도 말씀드리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는 동안교회를 담임하시다가 꽤 이제 동안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또 좀 이렇게 유명해지신 목사님이셨는데 청년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동안교회. 근데 벼랑간 그 동안교회를 이제 그만두시고 높은 뜻 승희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셨어요. 그 가장 이제 유명해지고 또 부흥하는, 성공한 어떤 그런 교회라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될 때 거기를 그만두시고 높은 뜻 승희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개척한 지 이제 몇 년 안 돼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다른 데다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주 막 수백 명씩 등록을 하는 겁니다.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뭐 성공하고 있다라고 이목이 집중된 그때에 벼랑간 1년간 안식년을 떠나겠다라고 당회에 선언을 하시는 거죠. 장로님들이 다 만류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지금 교회가 지금 막 수백 명씩 지금 계속 오시고 등록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왜 지금 어딜 떠나신다고 하십니까? 지금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무조건 저는 1년 갔다 와야 됩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1년 동안 계시기로 하고 딱 떠났는데,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 장로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교회가 큰일 났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1000명 이상의 성도가 빠진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1년 동안 안식년 있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집 부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주 분명한 목회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높은 뜻 승희교회가 김동호 목사가 없으면 서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 교회가 아니다 라는 분명한 철학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김동호 목사가 없어도 바로 서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그 분명한 철학,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끌어가는 교회, 나 없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나 없어도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철학으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1년 동안, 그 개척한 지 몇 년 안 된 가장 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기, 성장하는 그 시기, 끝내 한 10년 정도 일찍 은퇴하셔서 그 교회가 이제 4개로 분립되어서 지금 각
이제 리더십 다른 목사님들이 세워졌고, 이제 김동훈 목사님 뒤로 물러나고, 그 교회가 이제 그 리더십 위에 건강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을 봤는데요. 나 아니면 안 돼. 혹은 나였으니까 됐어. 라는 생각.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명, 또 일꾼으로서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인식이 매우 위험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혹은 나였으니까 할 수 있었어.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나를 도구 삼아 일하시죠. 내가 그 주님의 도구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나 아니면 안 돼, 나였으니까 됐어 라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들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안 돼, 나는 능력 없으니까 일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러한 인식이 분명하면 내가 맡은 그 일이 잘 될 때 들뜨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들뜨지 않죠. 반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크게 절망하지도 않는 거죠. 나니까 안 돼 라는 절망.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인식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가짐이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고 참여하게 됐다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감격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그 성전, 내가 짓기만 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어떠한 직분이든 어떠한 봉사든 어떠한 헌신이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해서 참 내가 이 부서를 내가 이 성가대를, 때로는 그런 어떤 착각할 때가 있죠. 때로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고 쓰임받는 일을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는 것, 그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참여된 것에 늘 감격스럽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17절부터 19절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보다 하나님 성전에 대한 그것을 짓기 위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로몬보다도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늘 그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온 열정을 들인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인 그 성전을 자신이 정말 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들어가는 어떤 물품들, 그 지어야 하는 어떤 자재들,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다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아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저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걸 뭐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싶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 온 열정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너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준비의 사명을, 솔로몬 자신에게는 실제로 건축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순종함으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생각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그 사명에 충실한 제대로 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다 맡기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그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그것이 주어진 그 분량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좀 더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죠. 우리 모두가 다 중추적인 역할, 드러나는 역할, 남이 봤을 때 저 사람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드러나는 역할, 다 모든 그런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손이 되고 눈이 되고 얼굴이 되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는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 몸의 일부분. 그러나 우리의 몸이 그 보이지 않는 장기 하나가, 손에 붙어있는 이 작은 손톱 하나가 그 위치에서 충실하게 건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이 건강한 거죠.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귀 쓰실 그릇이라고 성경에 우리를 표현하죠. 우리가 그릇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릇을 쓰려고 하면, 그릇을 쓰려고 하는데 못 쓰는 그릇이 있어요. 첫 번째, 왜 못 쓸까요? 안에 뭐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담겨져 있으니까 못 쓰는 겁니다. 뭘 담아야 되는데 뭐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 생각과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하다면
그것을 비워내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릇은 깨끗해야 되겠죠. 욕심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은 거룩함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2005년도에 이 청룡영화제에서 이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배우입니다. 예, 황정민이라는 배우인데요. 그때 당시에 2005년이면 벌써 12년 전이잖아요. 긴 무명생활, 영국 배우에서의 어떤 그런 무명생활을 딛고 처음으로 청룡영화제에서 너는 내 운명이라는 작품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수상소감을 말했던 게 소위 말해서 밥상소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이랑도 좀 관련이 있고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항상 제가 다 받아요. 그게 죄송스러워요.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영화가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어떠한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는요, 60여 명 되는 수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구속의 드라마, 거기에 모두 조연과 스태프들이에요.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스텝으로서 그 구속의 드라마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조연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묵묵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해나갈 때 주연이신 예수님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모두가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처럼 될 수 없어요. 초대교회에 이름 없이 피를 흘리며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루터나 칼빈처럼 위대한 종교개혁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링컨 대통령,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묵묵히 충실히 해나가는 평범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시대를 대표하는 목회자 선배들이시죠. 옥하느 목사님, 다 고인이 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목회자가 나는 될 수 없겠다는 깨달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솔직히 제 그릇이 그 정도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들, 이것을 묵묵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냥 무명의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된 목회자 되기를 소망해 봤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일은요, 나는 철저히 도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앞에 겸손함으로 또 그에게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이 있고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돋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조연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되게 또 진실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